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오늘은 8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이성 점령입니다. 아이성을 한번 실패를 한 곳이죠. 절대로 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인은 뭐냐면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과 아이성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신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아이성의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멸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막연하게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하고 반드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성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갔던 것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향방 없는 싸움을 하지 않고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그것들을 싸워 나갈 수가 있는데, 실컷 여리고를 가지고 땅 밟기나 하고 있고, 그죠?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고, 또 아이성 지금 쳐들어가는데 아이성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아이성이 정체가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반드시 전멸시켜야 될 것이냔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생 살면서 아이성이 뭐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성을 이거 반드시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계속 모여서 무슨 대회를 열고, 그죠? 무슨 집회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모여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요단길을 건너라고 하시고, 거기서부터 여리고부터 무너져야 되고, 아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모여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뛰어 이렇게 뛰어 모여서 막 찬양 조명 완전히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뛰는 거야. 주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러지 뛰라 그러시는 게, 그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지. 뛰어 그러더라고. 그거 보고 참 너무나 마음이 저렇게 뛴 사람들 속에, 예. 그러니까 아이왕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아이성 하나도 안 무너졌는데, 그죠? 여리고 무너지지 않았는데, 예, 그런 현란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신앙생활 이제 그런 형태로 자꾸 가니까, 그죠? 물론 1년에 몇 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집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정확히 하나님은 바꾸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근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빛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이 칠흑같이 어둡고 악인의 깨가 충만하고 죄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는, 그죠? 오늘 아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주 작지만 결단코 굴복하지 않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작아요. 그러나 잘 이길 수가 없어요. 작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병이에요. 작아요.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이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겉보기에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속에 숨겨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죠? 아예 복종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이
한국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보고 교만하다 그랬지.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모세가 자, 모세가 어디에서 그 율법을, 저주와 축복의 율법을 어디에서 기록하죠? 어느 산? 두 개 있죠. 어느 산이에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어느 무슨 그 큐티하는 블로그에 그분이 쓰신 글인데,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진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율법과 저주 쓴 거 맞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말 맞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6지파 나눠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선언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냐면,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반반씩 나눠서 여호와의 율법을, 축복과 저주를 기록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셨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해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안 보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기록했다고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던 그 기성세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돼버려요. 왜냐? 바로 베델 옆에, 세겜 땅 옆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거기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 한 복판에 있는 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자, 이래도 저보고 너만 잘났냐, 이렇게, 왜 너만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에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몇 명이냔 말이죠. 네? 신학자들이 몇 명이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모세가 벌써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벌써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반반씩 나눠서 그렇게 여호와의 축복과 저주를 기록한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에다가 이 기록한 건 누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에발산 그리심산은 어디에 있는데요? 세겜 땅 옆에 있는데요. 다 같이 헐. 황당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난 너무 이상한 게, 목사님들이 애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무슨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알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조약돌모 블로그인가 큐티하는 분인데요. 이 본문을 올려놓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증거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서게 하여 저주를 선포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섰다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여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벌써 섰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벌써 지명을 모르고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똑같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산에 들어가 가지고 6지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 산에다가 기록을 해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오늘 그 기록은 반드시 아이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는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아간과 아이성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아간은 뭐죠? 내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할산 옷, 금, 은이잖아요. 아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돈!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아이성은 뭘까요? 아이성은 아간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놈이라면 아이는 아직 바깥에 튀어나오지 않는 놈이죠. 조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종류가 다른 종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몸이 있는데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뭐 내가 아니고 이쪽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를 반 자르면 뭐 어때요? 이쪽도 나고 이쪽도 나죠. 그게 바로 아간과 아이예요. 근데 아이는 작죠.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굴복하지 않죠.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숨겨놓은 거 있죠? 네.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지금 굴복할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거 왜 없어? 있잖아요. 네. 그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형태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지금 여호수아가 대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역을 하고 있냐면 죄를 유혹하는 사람으로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로 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호수아가 원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내가 숨겨놓고 그리고 내가 즐기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이겠죠. 그래서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숨겨놓은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 군대가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인생이 망하는지를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대역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발현이 돼서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점령이 되는지. 그래서 아이를 여러분들로 가정해보고 여호수아를 어떤 이 아이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마귀의 세력 대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정적인 의미죠. 죄죠. 우리가 숨겨놓은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숨겨놓은 거를 숨겨놨으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숨겨놓은 거를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숨겨놓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여호수아 군대를 악역을 맡아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내가 대역을 써서 한번 그대로 한번 연기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아이를 한번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아이성이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아이성이 숨겨놓은 그 아이성이 어떻게 전멸당하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숨겨놓은 게 아이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인을 하는 거죠. 누가? 여호수아 군대가.
요게 어떤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잖아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요. 그죠? 그러면 마치 물고기 낚듯이 미끼를 하나 앞에 딱 던져놓고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그죠? 여러분이 숨겨놓고 여러분이 늘 즐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앞에 나타나서 살랑살랑살랑살랑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도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죄를 즐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겼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유혹을 하면 그것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니까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성문은 더 활짝 열어놓고 성문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해되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은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사단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인을 해요, 이놈이 우두머리가. 여러분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명철이 작동이 돼야 안 돼요? 명철이라는 게 작동이 안 되고 지혜라는 게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숨어 있던 뭐가? 복병이죠. 그것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내가 열어준 문으로 고난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열어준 문으로 환란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열어준 문으로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협공작전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인생 죽이려고. 그래서 인도하고 여기서는 문을 열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정없이. 어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 어떤 내 생각의 문,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정없이 들어와서 거기를 다 점령을 해버리고 다 불질러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돌이켜서 어떻게 여기서 돌이키고 가운데 딱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매복, 복병 매복이에요. 그럼 아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복병일 수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바로 그 복병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기려고 숨겨놨던 그 아이는 여러분의 복병인 거죠. 우리의 복병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숨겨놓은 이 아이성,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아이성이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를 부터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그래서 올라가서 봐라. 저는 이렇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아이성이 뭔지를 먼저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인지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싸워야 될 아이성이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작지만 결단코 복종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 손에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발에 빛이 올라오는 것도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리고와 왕에게 행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합니다. 행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게 돌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반복이죠. 늘 말씀 순종과 내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죠? 그리고 공동체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여리고에 한 번에 승리했던 거, 그리고 지도자하고 마음이 딱 한 마음이 돼서 지도자가 외칠 때 정확히 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자꾸 보면 이게 단순해져요. 여리고 그럼 뭐예요? 너무 단순하잖아. 여리고는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지도자 신뢰하고, 우리끼리 서로 한 마음 되고,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받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하고 직면하게 되어져요. 왜? 이게 아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간을 이긴 사람들이 많아요. 아간 같은 경우는 아직 아간을 못 이긴 사람들 계시죠? 아직 돈에 잡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간을 아직 못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거 온전히 바치라 그랬잖아. 근데 온전히 바칠 수 없는, 말씀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잖아. 온전히 바칠 수 없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염려하잖아. 그러면 뭐 먹고 사는데 여기 보면 아이성을 이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탈취물은 니들이 가져라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좀 염려 좀 안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서는 네가 탈취물을 다 가져라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금은 동철 이것만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탈취물을 가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아있죠. 대부분 우리들에게 있는 건 이것이 아간이 돈이라고 그러면 아이는 뭘까요? 저는 음란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게 숨겨져 있겠어요? 아니면 음란이 숨겨져 있겠어요? 음란이 숨겨져 있는 거죠. 되게 이렇게 깊숙하게 숨겨놓은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매일매일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야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물질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어떤 분은 그거 아니고 또 숨겨놓은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 내가 숨겨놓은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이가 여전히 또 숨겨놓은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자식에 대한 것일 수 있겠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뭐가 안 지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굴복이 안 돼요? 딱 생각해 보세요. 너는 뭐가 굴복이 안 되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가 굴복이 안 돼요? 뭐예요? 빨리 떠올리시라니까. 그리고 숨겨놓고 여전히 내가 지금 또 계속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 버립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그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하나님 아직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 저 완전히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거 빨리 떠올리라니까. 왜 그러냐면 윤곽이 만들어져야 돼. 빨리 인지가 들어와야 돼. 왜 그거 못 버리냐고. 그거 빨리 만들어봐요, 윤곽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게 뭐냐고. 그리고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있지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복병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역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이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네가 무너지는지를, 악인의 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이게 또 악인의 대역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쪽을 다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여러분들이 이게를 해석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 본문은 굉장히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여호수아가 우리 아이의 내 갖고 있는 본성도 드러내주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성경 하나님의 지혜 기가 막히죠?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뭔가 해석이 나와야 진짜 무너뜨려야 될 아이성을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성도들은 아간을 못 이기고 있는데 뭐야? 뛰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겉보기에는 막 사람들이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애들도 올라가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막 이러지. 성도들이 막 300명 들어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우,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성도가 3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간이 300명이 들어오고 아이가 3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이렇게 아이 같은 목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숙한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이 왜 아이성인 줄 알아요? 아이래서 아이성이에요. 미숙해요. 자기가 아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미숙한, 늘 사탕 하나에, 마귀의 사탕 발림에 늘 넘어가서 아저씨가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가자, 늘 미숙한 아이. 그래서 아이성이에요. 명철이 있어요? 지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기록했다고 이 설교하는 이 한국적인 이 토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서 우리가 믿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나와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아간과 아이를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간을 여전히 소유하고 예배드리고 아이를 여전히 품에 품고 수없이 출타를 나갔다 오시고, 그래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드러내서 잘 들으면 진짜 그러네요. 부끄럽습니다. 컨퍼런스 오신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예요? 부끄럽습니다. 충격입니다. 도전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산다고요? 이게 컨퍼런스 오신 목사님들의 한결같아. 내가 뭘 헤매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이 정체들이 지금 들통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배우신 게 그렇게 배웠는데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그죠? 그 설교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어요?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바르게 외쳐야 되고,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우리들을 데리고 지금 끊임없이 계속 외치고 계시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죠?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다 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은혜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주의 종들을 세워서, 자, 이제 빨리 요단길 넘어서 우리 진짜 예수쟁이 되자, 진짜 예수 믿자,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너희들 진짜 복 받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물과 기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외침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 현 주소를 알고 빨리 요단길을 건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이 뭐예요? 이제 말씀 먹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살자, 이런 거를 지금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외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그렇고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물과 기름이 나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물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은 또 이쪽에 무게가 중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쪽으로, 기름 쪽으로 넘어와야 될 사람들은 물에서 기름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물도 존재하고 기름도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물이 좋사오니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광야가 좋사오니 그러시면 이렇게 사시는 거고, 나는 기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사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전도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네 인생 살이가 그렇게 롤러코스터 안 타고, 만나 먹고 이렇게 힘겹게 그렇게 안 살고, 이쪽 땅으로 오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단 조건은 뭐야? 네 안에 있는 아간과 아이를 좀 죽여라. 그죠? 제가 눈물이 많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계명이 내 안에 늘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가장 눈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쪽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활보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아예 할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작은 자가 된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디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갑자기 우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안 갈 때는요, 난 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로만 가면 이 사람은 그냥 커진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이성을 넘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커져요. 그래서 숨어있는 아이, 이 복병의 인생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로 안 가봐서, 아직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직 안 커지셨나요? 네.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시면요, 여러분이 커져요. 자, 커지면 누가 나온다? 아이가 나온다. 여러분이 그러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해답이 여기서 나왔는데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도 꿀을 먹을 때 족하게 먹어야지. 어떻게 먹으면?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체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족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모습이 맞는 모습이냐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은 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커지지 않으면 아이는 함부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진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가 알고 있고 내 모든 축복과 내 모든 능력은 예수께 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미천한 자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끝자리에서 저보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낮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그 아이라는 게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죠. 근데 아이라는 게 왜 튀어나오냐면 내가 커져요.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커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커져요. 뭔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커져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커져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 네가 언제 그렇게 커졌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너 처음에 여기 할 때 네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 너 망한 모습이었잖아. 언제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을 해주는데 너 같은 인간을 목사님이 사랑해 준 거지? 네가 어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 네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라. 네가 성품이 되냐, 인물이 되냐, 성격이 되냐, 네가 뭐가 되냐? 돼 안 돼? 누가 너를 거들떠보냐? 그런데 신기하게 사랑만 받으면 지가 마땅히 사랑을 받은 사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이제 느낌 와요? 당신이 잘났어요? 뭐가 잘났어? 뭐가 이쁜 구석이 있어? 뭐가? 얘기해봐. 응?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무섭겠어요?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는 거 무섭다? 기쁘다? 무섭다. 너를 사랑해 주면 네가 커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죄로 튀어나가지 않고 문을 허벌레 하고 그냥 활짝 열어놓고 그냥 자기 성문 다 열어놓고 그냥 그거 죄에 달려가는 거야. 그냥 거기로. 그러면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도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놓고 불러요? 다 죽여놓고 부르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말을 듣죠. 다 잘라놓지 않으면 밑둥까지 잘라놓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먹는다니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모양이 세모가 아니라 네모가 아니라 둥근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말씀 가르쳐주면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야 딱 주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가만히 앉아서 말씀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 때도 경험을 어떻게 시켜줘요? 한꺼번에 빵 하고 시켜주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에 맞게 그 작은 것부터 시작되나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를 작은 것부터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 키가 그 정도고 내 그릇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회복이 돼요. 그 내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면 앉아서 말씀 연구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름길은 뭐야? 말씀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좀 앉아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 많이 울어. 좀 앉아서 많이 울어. 고민 좀 많이 해. 내가 아파트 교회 때 초창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고민 좀 많이 해. 말씀 보면서 너 자신을 좀 들여다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말씀을 연구를 해.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내 모습이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질 않고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응?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점점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어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을 시켜준다고. 자꾸 이렇게 이 경험, 실제, 실제, 이게 점점 쌓이고 알미 계속 더해가면 이게 진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현실이 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에 올인해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탄을 하세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지.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지. 어? 네. 그거를 쥐어박으시라고.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 복병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복병. 복병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어서 습격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안에 아이성도 복병이겠네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죠?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 그죠? 이게 복병. 어떤 목적을 갖고 숨어서 기다리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것. 딱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복병. 그죠? 그럼 복병은 뭘로 이겨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헷갈리시네요. 복병은 뭘로 이겨요? 복병으로 이기죠. 복병은 뭘로 이긴다? 복병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얘는 악한 쪽의 복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복병을 감시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얘가,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끊임없는 경계, 끊임없는 관찰, 끊임없는 예의주시, 그래서 숨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이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복병이, 내 안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복병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확 덮쳐버리는 거라. 알겠죠? 누가 더 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병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복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떻고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숨겨놓은 복병이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것들을 습격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복병이 확 일어나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그리고 완전히 전멸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주 찾죠. 기도의 자리를 자주 찾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 항상 기도 의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경은이 때문에 굉장히 늦게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안에 복병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복병을 작동시켰죠. 그래서 밤에, 그 늦은 밤이지만 어떻게 해요? 음악 딱 틀어놓고, 본당은 못 날아갔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 의자 꺼내놓고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피곤하면 그냥 자죠. 근데 그 늦은 시각에도 내 몸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복병을 가동시키는 거죠. 복병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아이의 복병만 있고 이 여호수아의 복병이 없으시면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저주 이제 복격절이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어요. 저 어때요? 복병 그냥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복병을 때려잡는 복병. 그죠?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어서 늘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 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대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또 다른 복병이 올라와서 싸우니까 힘든 거죠, 마음이. 마음이 힘들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마음이 안 힘들어요? 응? 살찌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마음이 힘든 사람은 살이 찔 수 없어. 걷는 것도 그래. 어디를 가면 나는 걷는 것도 인생이 지금 치열한 전쟁터인데 걷는 시간이 지금 없잖아. 그리고 중요한 전쟁을 치러야 돼. 걷는 것도 좀 빨리빨리 걸어 좀. 아니 지금 중요한 지금 시험이 있고 그런데 걷는 거를 그냥 휴양지 온 것처럼 걸음걸이가 그러냐? 휴양지 왔어, 휴양지? 걸음걸이도 지금 시간이 없고 그러면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걷는 거면서 하고 팍 퍼져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은 것도 휴양지에서 시간이 많아. 그래서 그렇게 걸어도 돼. 근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휴양지 온 것처럼 그렇게 걸으면 어떡하니? 한번 생각해봐. 돌아봐봐. 내 걸음걸이 하나 따라해. 그래서 살이 찐다. 좀 빨리빨리 걸어. 지금 시간이 없잖아. 응? 늘 경계해.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늘 경계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복병을 출동시키고 단검을 들고 기습작전을 벌려서 추격당하지 말고 추격을 하고 제약적으로 달려가지 말고 돌이키고. 그게 아이성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계속 복병 얘기를 해요. 복병, 매복, 복병, 매복.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복병들, 매복되어 있는 것들, 그죠? 들통내세요. 거기 있네. 거기 숨었네. 이렇게. 너 여기 봤지롱. 잘 숨어 있는데, 잘 숨어 있어. 여기 봤지롱. 너 거기 숨었네. 복병 거기 있네. 이렇게. 그리고 빨리 이거를 윤곽을 드러내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은 지금 그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힘들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러고 있죠. 윤곽을 드러내고 윤곽을. 그래서 너 아이성이네. 너 윤곽을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인지. 아, 이게 나를 죽이는 거구나. 인지. 나갔다가는 완전히 전멸당하겠네. 성문 열어줬다가는. 인지. 응? 절대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이 왕은 어떻게 죽이죠? 여리고 왕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여리고 왕. 근데 기억이 없네. 그렇게 안 죽일 것 같죠? 싹 다 죽여버린 것 같은데.
근데 아이 왕은요, 놀랍게도 매달아놔요. 그럼 느낌 오죠? 완전히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네페시발,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여거든 네 목에 뭐를 대라? 칼을 대라. 술을 이기는 방법 뭐였어요? 술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더라도 명철의 말씀을 눈으로 안 보는 거야, 그게. 왜?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지. 순종할 사람들은 뭐가 눈에 들어와? 사귀지 말라. 두 번째, 보지도 말라. 세 번째, 마침내. 네 번째, 순하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보지도 말라. 마침내. 이런 단어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얏트에서 뷔페 먹으면서 그 말씀 다 보고, 그 포도주 있잖아요, 뷔페. 보지도 말라 그래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병을 그렇게 이기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용사를 몇만 명? 3만 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뒤에 5천 명이 더 나와요. 이 뒤쪽에 보면 5천 명이 더 뽑는다고 매복을 더 시켜버려요. 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봐봐. 아이성 뒤에 뭘 돌아? 복병을 돌아. 뒤에. 이제 느낌 오죠? 지금 아이성이 있죠? 여러분이 순결의 아이성이 있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복병이 대기하고 있어서 얘가 활동을 시작할 때 이 뒤에 있는 복병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서 그냥 점령해 버리는 거야.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이성 뒤에 뭘 돌아? 복병을 돌아. 늘 감시하고 경계해서 얘가 출동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 본거지를 싹 다. 그래서 두 개 없애야 돼요. 하나는 성 자체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왕은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지 있어요, 본거지. 그걸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주 살아가고 있는 그 활동의 무대들, 아예 살고 있는 그 근거지, 집, 그거를 다 부셔버려. 불질러버려. 근거를 다 없애버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우두머리 있지, 그 아이 왕, 내 정과 욕심, 그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하시면 복병에 죽습니다. 목회도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이 복병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사라지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병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거를 완전히 그냥 출몰시켜야 돼. 한 번에 없어질까요? 복병은, 이 아이성은 한 번만 나타나요? 살면서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뒤에 여러분이 항상 이 복병을, 그 복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로 명철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 이 명철의 마음, 이게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방심한 틈에 얘가 가서 확 습격을 해가지고 명철의 마음이 이 아이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병과 같이 쓰는 말은 매복, 숨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계속 지금부터 숨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계속 주의 깊게. 그래서 그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 왜?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자, 명철이 점점 멀어지면 습격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습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간격을 딱 유지하고 있다가 튀어나오기만 해봐라, 완전히 죽여버린다, 너. 해가지고 딱 단창이
단창을 누가 드냐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들어요. 여호수아의 단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공격 명령도 여호수아의 단창이에요. 이걸 딱 들으면 거기서 바로, 그래서 이거 이기는 방법도 여러분 혼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도자가 외치는 그 단창 있죠. 외쳐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합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단창을 들 때가 있죠. 제가 지금 집회마다 단창을 들죠. 지금도 지금 단창을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단창을 들 때마다 여러분이 그 명철의 말씀에 같이 합해서 그냥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단창을 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단창을 들려고 그래요. 이게 멸할 때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아야 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단창을 들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복병들을 두고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누구? 아이를 이제 또 점령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말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자, 복병 숨어 있으세요. 그리고 단창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출동시켜서 완전히 불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성,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 지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숨어 있는,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그 아이 있죠? 바로 그거를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병을 숨겨놓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성 점령하시겠습니까? 단창을 제가 높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점령하자.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단창을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같이 합해서 일제히 어떻게 습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 안 그랬다가는 그 복병 때문에 네가 죽어. 그래서 아이는 뭐야? 그래서 복병인 거야. 복병이다. 복병이다. 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자, 아이 왕은요, 자, 특징이 뭐냐면 복병이 숨어져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맨 밑에 볼까요? 이 본문 말씀. 자,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나 성읍 뒤에 뭐가 있는 줄?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해. 이거 봐요. 그러면 복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00명,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을 숨겨놨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이는 내가 숨겨놓은 불순종이죠. 항상 우리는 어디를 왔다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 메카롭씩 가만히 있다가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지. 그리고 일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지금 어때? 슬금슬금 죄가 올라오지. 그리고 어디로 자꾸 가? 베델에서 아이로 자꾸 가려고 그러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계속 반복이지. 자꾸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복병은 어디에서 숨겨놔? 가려고 할 때 복병 나와서 와락 습격해버려가지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지키고 명철로 그 길을 차단해버리는 건 말이야.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같아. 이건 제 해석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매복이라는 말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불살라 버리는 것이 뭘까? 이거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가지 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아이예요. 응? 싫어? 저거 싫지? 복종하기 싫으니까 싫은 거야. 말씀대로 행하기가 싫은 거지. 그런데 명철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나? 여기 확인만 하시면 되죠. 설계 다 했으니까. 거짓으로 패한 척, 거짓으로 패한 척. 빨리 와봐. 마귀는 이렇게 우리한테 뭐를 주는 거야? 거짓. 그렇죠?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행복할 거야. 이렇게. 거짓.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거. 거짓. 거짓말. 이걸 뭐라 그래? 뱀의 소리. 포도주의 거짓말이 뭐야? 순하게 내려가. 그래서 포도주란 뭐야? 순하게 뱀에 물리는 거지. 그래서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술을 찾게 하는 것. 그게 포도주다. 순하게 물려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인생이 망해요. 그러니까 순한 게 뭐야? 거짓이지. 뱀의 소리지. 자, 성읍을 멀리 떠났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읍으로 멀리 떠나면 이제 이게 뭐야? 죄를 지러 가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출동해야 돼? 복병이 출동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복병이 출동 안 하면, 좀 멀리 떠났는데도 복병이 출동 안 하면 얘는 또 하나님 앞에 저주, 망령된 행실이 나오게 되고, 얘는 에발산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이 그 가정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병이 출동을 안 하면 이제 너는 저주받게 되는 거야. 자, 성문 열어 제쳐놓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넣으면. 단창, 지도자의 단창. 이거를 딱 가리키면 복병이 딱 나와서 그냥 점령해 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일 주일마다 또 집회마다 단창을 계속 드는데 그 말을 잘 주의 깊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은 단창의 사인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복병이 못 나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단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작은데. 보이겠어요? 단창을 가리키라고. 저기서 어떻게 봐? 복병.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전달하는 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단창이 올라가는 전에 쫙 멀리서도 여호수아의 모습, 행동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올리면 거기서 바로 튀었는데, 잠깐만, 올린 거야 안 올린 거야? 나가야 돼요? 나가냐? 어떻게? 아니, 저거 잠깐 한번 확인. 지금 카톡 먹통이에요. 안 되는데요. 카톡이 안 돼요 지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카톡도 안 되고. 어제 카톡 먹통이잖아. 어떻게 되겠? 단창은. 그러면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전달이 되든지, 아니면 그 눈을 정확히 보고 있어서 딱 해서 마음 준비.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지 아까.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항상 경계를 주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잖아요. 돌격! 해서 거기서 빡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단창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딴 생활을 하고 있죠. 혼자. 여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혼자만 그냥 딴 생활하고 있죠. 복병에 죽을 거예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빨리 지휘자가 뭘 하고 있는지, 뭐라고 외치는지, 이 사인 이런 거 잘 해서 같이 가야지. 같이 혼자 엉뚱한 생활 하지 말고, 여기는 지금 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묵상 컨퍼런스 한 건 아니?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묵상 컨퍼런스 한 거 알아 몰라? 넌 왜 안 왔어?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 혼자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습격을 하게 되면요, 얘는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되어져요. 여기 가다가 돌이키죠.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렇게 유인했잖아.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딱 걸려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고, 그죠? 이게 걸려든 사람이라면 이제 그 시험에 음녀의 이방인의 여인의 구덩이는 깊죠? 그리고 그 길은 좁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딱 걸려버려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신이 죄를 져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추격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잡는 형사가 되고 죄를 잡는 검사가 돼야지. 네가 강도가 되고 네가 도둑놈이 되지 말란 얘기야. 그 지금 이거 도둑놈 잡는 거 아니야. 강도 잡는 거고. 협공해가지고. 자, A조 대기 합니다. 자, B조 대기. 내가 사인 주면 바로 쳐들어가. 형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완전히 걸려서 죽는 거예요.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자, 중간에 든지라. 이걸 뭐라 그래? 중간에 든지라. 도간에 든 쥐다. 이건 이제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여기서 죽는 거야. 그래서 아이 왕 사로잡아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끌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칼날로 다 진멸해요. 그죠? 그래서 다 진멸할 때까지 어떻게? 단창을 거두질 않아요. 싹 다 진멸해버려. 그리고 여기서 가축과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 있죠. 요 노략한 것은 노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간이 노략이지. 이건 뭐예요? 승리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점령할 때 여러분 이걸 하나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이성을 이렇게 습격을 한다. 여러분이 이겼다. 그럼 뭐가 떨어질까? 반드시 전리품이 와요. 요것도 아마 싸우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성을 이기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셔 여러분을 딱 죽여버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신단 말이야. 재밌죠? 하나님은 무조건 뭐 싸움만 하라는 분이 아니야. 진짜 이런 거를 딱 여기서 이걸 딱 죽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다시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영원한 무더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 왕은 언제까지? 나무에 달아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수치스러운 죽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저주로 대신 우리 수치를 다 당하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먹고 날마다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체, 돌무더기 다 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아이 왕이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발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걸 기록했다 그러면 광야는 일단 뭐를 만드는 작업이죠? 광야는요, 빨리 착하고 좋은 마음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기도 전에 믿고 말고를 자시고 해서 좀 착하고 좋은 마음 좀 만들라고. 너 인생 망했지? 인생 힘들지? 인생 자꾸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빨리 말씀에 눈을 뜨고
좀 착하고 좋은 마음 좀 가지라고. 답답해서 소리 들리는 거 들리니?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니까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섬기라니까. 마음을 좀, 순종하는 마음을 좀 가져봐. 그거 잡아야 되는 게 광야인데, 거기서 에발산 축복 이거 읽어버리면요, 이 사람들 그냥 무조건 다 에발산이에요. 다 죽어요. 다 저주라고. 이렇게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죠?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축복, 저주를 기록해서 거기서 낭독을 해버려요. 그럼 이렇게 딱 죽인 사람들은 뭐야? 이 확실히 축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제 다시 이제 저주 쪽으로 가면 완전히 저주받아. 낭독해서 그대로 들려주고 이들은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아이성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축복과 저주 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아예 말씀 마음 자체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축복 저주를 읽어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그 수준에 맞는 걸 요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봐봐요. 여기 나와. 여호수아가, 자, 에발산 그리심산 기록은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봐봐.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단을 쌓아?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놋제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당해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돼 있죠. 하긴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잖아요. 아까 보여준 거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잖아. 기록함에 장로들, 재판장, 뭐 본토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인 다 좌우에 섰는데 절반은 어디에?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섰다. 이는 봐봐,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 했어?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명령한 대로 했고,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 여러분, 저주가 어떤 그런지 신명기 봐봐.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런 자는 집안에 백탁병자가 생길 것이고, 쭉쭉쭉쭉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 걸음이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성 무너뜨리고, 자, 축복은 이거야, 저주는 이거야. 너 자꾸 범죄하고 아이성 그거 자꾸 출동해서 그거 뭐야, 복병 나와서 그거 죽이지 않으면 너 그대로 행하게 되겠지. 그러면 너의 집안은 저주받아. 네가 낳는 자식도 저주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와 명철로 살면 네 인생은 이렇게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복을 받아. 원수들이 너를 이기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평강 가운데로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 말씀 순종해야 돼. 이게 기독교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로 들었어요?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래서 심지어 죽게 된 자도 이렇게 건져내래. 죽게 된 데 건져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령을 살펴서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행함이 아니라며, 기독교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데 잠언은, 기독교는 행함이 아니라며.
잠언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행함이 아니라며. 그럼 이거 어떻게 맞아 이게? 안 맞죠? 축복과 저주. 축복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이 점령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일주일짜리 제자 훈련을 막 세미나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일주일치 가르쳐주고 와요. 그리고 교재 다 주고. 제자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져. 아이성이 하루 만에 없어지나 봐?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가나안 땅은 일주일 만에 정복하나? 정복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걸 지금 걷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신 있는 이 큰 소리가 나오겠어요? 외침의 소리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간, 그죠? 그리고 아이 반드시 죽여서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병은 복병으로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